말씀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긴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참 믿는 것은 어디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예, 말씀 안에. 내 삶의 주소지를 어디로? 말씀 안으로. 그래서 8장은 12절 말씀의 핵심 구절을 했습니다.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이 핵심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자, 30절 앞부분에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래서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뭘 하시느냐? 나를 믿어. 자,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내 말에 가라. 삶의 주소지를 제 본성에서 어디로요? 예, 말씀으로 옮겨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 되면 진리 안에 가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자, 참 신앙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참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참 제자라 인정해 주십니다.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지킬 때에는 자유가 옵니다. 내 영이 진리 안에서 복을 영육간에 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대로 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던져주어도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아예 그조차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한두 달 정도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뭐 이렇게 말씀을 뭐 순종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어느 정도는 세월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평생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 애비가 달았을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애비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아버지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라 부릅니까? 사마리아인이다. 사람이다. 이단이다. 이단. 또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돌로 쳐 주기로 했지만 예수님은 유유히 피해 가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피할 수 있었습니까? 아직 십자가의 때 아버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서론을 이야기를 하냐면 9장은요 완전히 정반대의 사건을 다룹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말씀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깊은 설교 복음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예 못 듣는 사람,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그런데 제자들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지금 제자들이 맹인된 사람이 뭘 보면서 저 사람 눈을 보지 못한 인생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정말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없고 장애를 입은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로? 제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 많습니다.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해? 왜 인생이 꼬여? 왜 힘들어? 잘 생각해봐라. 분명히 잘못된 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업보가 있길래 저 사람 인생이 저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고통과 대부분의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예,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씀. 자,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병들게 만든 이 죄의 그 모든 비중에 초점을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죄가 어디서 나왔는지 중요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더 우선해 두고 더 집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죄 문제 물론 맞습니다. 죄의 문제,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바로 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앞을 못 보는 맹인. 언제부터 맹인이었다고요? 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날 때부터 눈을 못. 여러분, 장애 중에서 거의 최고 등급의 장애가 뭔지 알죠? 예, 보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을까? 이것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그 인생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시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고 회복되고 고침받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은 더 어디요? 초점을, 마음을, 비중을 두고 계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온 죄를 붙들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앞으로 지을 죄도 붙드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 해결받고 고침받고 제사함받고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나 살아난 존재입니다. 여기에 더 집중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을 더욱더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은혜가 있으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하면서 우리 네 가지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도 잃어버리고 온유도 잃어버리고 인내, 충성, 양성,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에덴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라면. 네 번째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겪는 모든 불행한 삶들 누가 되찾아 주셨다고요? 예수님 되찾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통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 천국에 우리 다시 영원토록 갑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하셔야죠. 아멘. 예, 이것이 우리가 달라진 새롭게 되었단 말입니다. 제사함 받고 나서 이제 관계가 파괴된 것, 질병과 가난과 인생의 불행들 이제 회복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일.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따 회복된단 말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우리 예수 오시기까지 이제 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회복의 날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에게 무슨 일 때문에 불행이 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복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이 제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우리의 인생을 문제를 죄로 해석하지 말고 제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다 해결받은 것이고 제 문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치유받고 다 사함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로 이제 우리 접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접근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어떻게 해요? 초점을 맞추란 말입니다. 집중하란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란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고난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또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가 이런 일 허락하실까? 요렇게 저렇게 말고 요렇게 말씀하여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말하라고요? 자,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내게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내게 또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었다 길을 쫑긋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말 들리면 쫓아 뛰어가서 뭘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제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때가 아직 낮음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 때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때이고 은혜가 부어지는 때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여 주시러 오신 때란 말입니다. 하지만 낮이 영원히 주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몇 년 공생애 하셨습니까? 몇 년? 3년. 지금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습니까? 2년 6개월. 딱 몇 개월 남았을까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말씀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제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게 하시려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단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속될 것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낮은 영원치 않습니다. 주어진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때가 다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낮에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더욱더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맹인이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말을 처음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들었겠습니까? 많이 들었겠죠. 저 사람 왜 못 봐? 태어날 때부터 에이 부모 죄일 거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자기가 죄를 안고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잘못했게 알죠? 부모가 평소에 뭐 잘못한 거니까 자식이 죄를 벌을 받지. 이런 식의 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는데 맹인이 이때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누군가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 처음 듣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맹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맹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평소 늘 누구 죄 때문인가 맨날 이런 이야기 듣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실 일 때문에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럴 때 이 맹인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분은 메시아다. 도대체 저분 누구시길래
나를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밤이 곧 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켰어. 어두운 밤이 곧 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어두운 밤에 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쉽니다. 이 땅에서는 119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영혼을 살리는 119 운동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물티슈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오면서 물티슈를 2,000개를 만들어 들고 갔어요. 제가 이제 초안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 애들이 그걸 들고 나 전도했습니다. 이제 성도님께도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갈 때 나가실 때 10개씩 받아가세요. 그래서 본인이 뭐 쓰면 할 수 없고 하지만 옆에 분에게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요, 모든 병든 자의 빛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빛이 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옆에 우리에게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 이 말씀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빛, 복음을 가진 자가 빛, 이 빛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 살아있는 것이 내게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불행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 나도 내 과거의 인생에 죄를 많이 지었어.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운명을 타고났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운명을 따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이나 고통, 좋지 않는 일, 이 모든 것이 꼭 내가 죄를 지어서 꼭 당하는 결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죄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고통 주지만 그게 당연하고 뻔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 불행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 죄의 저주 심판은 누가 대신? 예수님 대신 이미 십자가에 다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죄를 100번, 1000번, 10,000번 지어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죠. 아니요. 예수님의 능력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이미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죄의 저주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죄의 그 짐 아래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께 다 벗겨주시단 말이에요. 절대로 죄의 문제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을 당하노,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과 이런 실패와 이런 아픔을 주시나?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안에 우상이 많아가지고 이런 불행이 왔나 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 이런 생기는 당연하다. 자기 상황을 자기 스스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선하게 살면 내가 복 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다. 이 불행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초점을 어디에 두라고요? 죄에? 아니요.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하실 일에 여러분들이 무게를, 초점을, 또 여러분 눈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앞 못 보는 그럼 우리 예약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내 문제를 끌어안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빛 대신 예수님 내게 주신 말씀 붙드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이 내 상황도 어떻게 이루어진지 보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는 큰 믿음 소유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 역사하시는 것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말씀을 통해서 찾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또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고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심으로 주신 빛의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 물러가고 우리 가는 곳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또 이 귀한 사명을 또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으시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또 이웃들 영혼들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